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 즐거움도 누리고 감동도 가득 가져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실 김성범 신부님 오셨습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김성관 미카엘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지난주 토요일에 그 자녀 백신 신청을 했는데 네. 예약이 돼가지고 그 노쇼 백신이요? 네네.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네.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신부님? 다행히 미열만 조금 있고 뭐 몸살이나 그런 다른 감기 기운 없어서 네. 잘 이겨냈고 다행이네요. 네. 이 시간 성지순례 가는 날 우리 성범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 3부터 깜짝 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 소개를 지금 해주신다고요, 신부님?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순례 여정을 동반해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함께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픽 김경주 신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와, 신부님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신부님 환영합니다라고 이미지도 나가고 있는데 정말 멋지네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서품성구인가요? 늘 깨어 기도하여라. 네,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김경주 신부님 함께합니다. 청취자분들에게도 정식으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신기동 분당의 김경주 이시도로 신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이 이 서품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년 되셨잖아요.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신기동 분당에 계신데요. 제가 여수에서 생활은 처음인데요. 네. 여수에서 모습은 뭐 치평동이나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바다를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좀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활동하면서 또 그 지역 모습에 좀 젖어 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SNS로 보면 또 아이들과도 굉장히 재밌게 지내시던데요, 신부님. 네. 보신 분들이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보여주면서 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사 끝나고 뭐 큰 비눗방울도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요. 네, 예. 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체험들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좀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부님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이렇게 함께하게 되셨는데 종종 들어보셨어요, 신부님? 제가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생방송으로 직접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좀 몇 가지 찾아보게 되었었습니다. 또 신부님 동기 신부님도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시 본당 김성범 신부님과도 함께하고 있는데 두 분이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같은 또 지구에서도 우리 쌍촌동 있을 때 네. 치평동 분당 있었으니까 같은 지구에서 이제 사진 모임도 하고 하면서 네. 가끔 술자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학교도 같이 다니셨다고요? 같은 네, 기간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6학년 때 우리 1학년으로 입학했었으니까 네. 같이 학교도 다녔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신부님이 이렇게 저희 성지순례 가는 날 이끌어 주신다니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곳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인가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올리브산과 시온산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올리브산과 시온산. 먼저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또 승천하신 생애의 마지막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올리브산입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셨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을 올리브 나무에 비유하며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탄생한 거룩한 성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성지인 이 두 산을 순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올리브산과 시온산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경주 신부님도 성지순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신부님. 네, 제가 신학교 부재반으로 있을 때 함께 생활했던 6학년 학사님들하고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2018년 여름이었으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신부님. 이때 출발할 때 사진인가요? 그저 출발이라기보다도 이제 돌아다니는 네. 과정 안에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네요. 네, 왼쪽에 우리 사진 신부님 있는 거 볼 수 있고 또 단체 사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햇빛이 강렬한가 봐요, 신부님. 모두 선글라스를 쓰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있기가 좀 버거울 정도로 햇빛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네. 그리고 신부님, 지금 이 사진의 배경은 어딘가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유혹산인가요? 그렇군요. 네. 유혹산 맞다고 합니다, 신부님. 네. 네.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방 접종 주사, 뭐 백신을 많이 맞는데 그때도 혹시 떠나기 전에 예방 주사 맞으셨어요? 글쎄요,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무언가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큰 걱정 없이 길을 나섰던 뭐 그랬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당시만 해도 뭐 코로나19는 상상도 못할 그럴 때였죠. 네. 그리고 그때 뭐 순례하면서 아플 때는 없으셨어요? 그럴 때가 가장 서러울 텐데. 크게 아팠던 이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행들 모두가 젊은 나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성지순례라는 것이 워낙 특별하니까 뭐 아픔 같은 거는 다 잊고 성지순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돌아오는 길에 네. 좀 더 피곤이 확 몰려오는 그랬던 것 같군요. 아무래도 긴장이 확 풀리니까요. 네. 우리 성범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그때? 네, 저희도 다들 아주 건강하게 아픈 사람 없이 잘 다녀왔는데 뭐 그래도 이제 비상약, 뭐 상비약 같은 것들은 미리 또 챙겨가가지고 혹시 뭐 배탈 나거나 하는 친구도 있으면 이렇게 복용하긴 했던 뭐 그런 기억은 있네요. 네, 오늘 두 분 신부님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양드로 신부님 오셨네요. 김경주 신부님 반갑습니다. 라고.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셨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문자로 또 빵톡으로도 여러분의 성지순례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산, 이스라엘의 어디쯤에 있나요, 신부님? 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쪽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으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유다인의 율법에 안식일에 1km 이상 걷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이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산을 히브리 말로 하르하자이팀이라 부른 것으로 보아서 옛부터 이곳에 올리브 나무가 무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 나무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김경주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당시 순례하면서 보셨어요? 네, 저도 가이드 선생님이 이제 안내해 주셔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네. 마치 어린이처럼 그렇게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집에 갖고 와서 하나 키워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참 색다르겠네요. 네. 네. 이곳 올리브산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다인에게도 성지로 여겨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리브산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다인에게도 성지입니다. 그 이유는 스가리야의 예언대로 마지막 날, 스가리야서 14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발을 딛고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주님께서 오실 날을 부활을 믿으며 이 산에 묻혔고요. 지금도 여기에 묻히기를 아주 간절히 원한다고 합니다. 네. 또 신약과 구약의 역사가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바로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말년에 여기에다 모압의 우상 크모스와 암몬인의 우상 몰록을 위해 산당을 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유다 임금 요시아가 올리브산의 이 산당들을 허물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또 예언자 스가랴는 주님의 날에 올리브산에서 벌어질 일을 생생하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올리브산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멸망을 예고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 올리브산에 올라가 쉬셨으며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느님께 기도한 후 체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올리브산에서 또 승천하셨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또 여러 의미가 성경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곳인데요. 올리브산에 실제로 도착하셨을 때 김경주 신부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미리 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갔었는데 네.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공부했던 모습이 막 떠오른다기보다도 일단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 느낌에 많이 젖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동안 멍하게 그 모습에 그냥 바라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저절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더라고요. 또 성지순례 가기 전에 아무래도 여러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신부님. 네. 네. 근데 공부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 하는 건 있으셨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크고 언제나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책에서 보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성지순례를 직접 가봐야 한다는 이유가 그건가 봐요. 네. 네. 올리브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에 발걸음을 한 순례객들이라면 꼭 들러야 할 장소들도 있다고요, 신부님. 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그리스도교 신앙 자유 선언 이후에 올리브산에는 4세기 중엽부터 성당들이 지어졌는데요. 대표적인 4대 성당으로 겟세마니 성당, 주님 눈물 성당, 주님의 기도 성당, 주님 승천 경당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신부님들은 가셨을 때 어떤 성당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먼저 김경주 신부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겟세마니 대성당이 제일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이 겟세마니 대성당 내부에 보면은 이 벽면에 여러 가지 성미수들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모습은 정말로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정말로 엄청났죠. 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머물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가서 보면 울림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벽화들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예. 네. 아마 어린아이들도 이곳에 가면은 기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기도가 정도입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군요. 네. 우리 성범 신부님은 어떤 성당이 가장 기억나세요? 저는 주님 눈물 성당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서 이렇게 채광 창으로 네. 딱 보이는 곳이 모스크, 그 이슬람 모스크도 보이고 또 뭐 통곡의 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전경들이 네. 굉장히 인상 깊게 또 딱 와, 이스라엘의 그러네요. 예루살렘을 쫙 볼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또 멋지게 저희는 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나 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일 네. 정도면. 네. 네. 그리고 또 주님 눈물 성당이 눈물을 상징한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모양 자체가 네. 예수님의 눈물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성당이기 때문에 또 더 특별하게 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올리브 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룩한 성지죠. 시온산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 골짜기와 티로 포에온 계곡 사이에 위치한 해발 765m의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다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중한 성지이죠.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는 곳입니다. 네, 시온산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 김경주 신부님 함께 하시잖아요. 네. 이스라엘 순례 여행 도중에 일화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뭐 재밌었던 경험이나 인상 깊었던 일 한 가지만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제가 주님 무덤 성당에 저녁 기도를 참여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네. 좀 많이 떠오릅니다. 네. 그때 이제 노래로 기도를 드리는데
굉장히 익숙한 가사와 음이 들리더라고요. 네. 신학교 때 힘들게 공부했었던 그때 라틴어 기도문, 그 라틴어 노래들이 네. 이제 들리면서 저희가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마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느꼈을 감정일 것 같은데 각자 자리 안에서 기도에 참여하는 모습들, 타지에서도 이제 같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그럼요. 그 어떤 기도문인가요? 라틴어로. 이제 그레고리안 성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아무래도 익숙한 음조다 보니까 굳이 악보가 없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노래들이어서 각자 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 크게 기도에 참여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 같아요. 성지에서 또 그레고리안 성가까지. 네. 정말 잊을 수 없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보이는 라디오 중계되고 있는데요. 우리 비 오면 생각나는 비 오신 분님 아시죠? 장현욱 신부님 네. 댓글 달아주셨네요. 경주 신부님 여수에서 올라가셨으면 많이 힘드셨겠어요. 오늘도 성범 신부님과 훌륭한 콤비 부탁합니다. 화이팅 하셨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저희 지금 시온산 살펴보고 있는데 시온산의 시온이 봉우리를 뜻한다면서요. 네, 우리말로 봉우리란 뜻의 이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남동부에 자리 잡은 다윗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곳에 개학궤를 옮겨와 제단을 쌓으면서 이곳을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면서 시온이라는 명칭은 이 성전까지 포함하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온은 또 예루살렘 시민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도성, 천상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봉우리를 뜻하는 시온. 제가 문득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중간중간 픽으로 퀴즈를 내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함께 떠났던 순례 장소 그리고 그 순례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매치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신부님.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퀴즈 내기 전에 또 요약 정리도 해드리고요. 네. 그렇게 퀴즈도 네. 내드리면 좋겠네요. 일단 시온이 봉우리를 뜻한다는 점만 오늘 기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부님, 이곳 시온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성제성사를 제정하신 곳이고요. 그 밖에 또 여러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시온산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차례 찾아오셔서 사죄권을 부여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토마스의 의심을 풀어준 장소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탄생시킨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 때 성모 마리아께서 사도들과 함께 이곳에 계셨고 사도들과 함께 이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셨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또 첫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장소이고 335년 예수님 부활 성당이 건립되기까지 예루살렘 유다계 그리스도교 공동체 중심지 바로 주교자가 있었던 곳입니다. 네, 이곳 시온산에도 성당이 많은데 소개를 해주세요, 신부님. 신약 시대에는 시온산이 성벽 안에 있었지만 오스만 투르크 슐레이만 대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성벽 밖에 자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시온산 지역에는 최후 만찬 경당과 동정마리아 영면 기념성당, 베드로 회계 기념성당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직접 순례를 가보지 않아서 이렇게 성당의 의미가 확 와닿진 않는데요. 김경주 신부님이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성당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후의 만찬 성당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네, 뭐 어떤 겉모습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 자리에서 이제 미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다 하시고 이는 내 피다 하신 그러한 장소를 기념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서 이 자리가 제일 많이 인상 깊게 남고 있습니다. 네, 시온산에서 했던 묵상들도 조금 나눠주신다면요. 글쎄요, 순례 다녀온 지 벌써 3년이나 지나서 잘 기억나지 예, 않는데 한 번 더 네. 다녀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신부님 다녀오실 때쯤 저희도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얼른 종식이 되고요. 어느덧 저희 마칠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준비하면서
예전 사진들 되돌아보면서 기억을 떠올리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감동들 다시 한번 물려오는 시간들이었고 또 이걸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성지순례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꿈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성심성월의 올리브산과 시온산에서 함께 했습니다. 이제 예수성심성월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순례객들에게 신부님들이 한 말씀씩 해주신다고요. 먼저 김경주 신부님. 벌써 다 해버렸는데요. 네, 소개했던 그 성지순례 장소들 여러분들 기억에 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라면 분명히 그 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꿈을 응원하면서 또 이 방송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범 신부님. 네, 우리 예수 성심과 또 관련된 겟세마니 그 기념 성당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요.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셔서 다음 날 십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창으로 이렇게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이렇게 함께 쏟아지는 장면을 우린 다 또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과 피 바로 세례와 성체 성사 또 그 의미들을 또 이 성심성월에 더 의미 있게 또 기억하시고 함께 미사를 잘 또 봉헌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7494 안드레아 님도요, 친구들 4명을 전도시켜서 동기들 9명이 주사모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전도하는데 성지순례의 힘이 컸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갔을 땐 일부러 치명자산을 데리고 갔는데 감동이었고요. 순교자들의 굳센 믿음과 간절한 소망, 뜨거운 사랑이 우리 천주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하셨네요. 와, 정말 이렇게 비신자분들과도 같이 성지순례 떠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진짜. 훨씬 더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신자분이 아닌 분들은 네, 또 네. 그런 것을 알지 못하지만 또 뭔가 새롭게 거기에서 얻게 되는 또 그런 의미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일 요한님도 이번 주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저희 오늘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 신기동 본당 김경주 이시도르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우리 김경주 신부님 멀리서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